이 시간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에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귀한 수요 생기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말씀 주실 때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진리의 성령에게 나를 맡깁시다. 아멘. 비가 많이 내립니다. 이 갑작스러운 비 소식에 모두가 당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짧은 장마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걱정했는데 또 이 비가 누군가에게는 피해가 되지 않고 또 가뭄의 단비가 되어 또 만물을 소성케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진리의 성령에게 나를 맡길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문학 비평가인 닐 포스트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 사회를 향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보는 넘쳐나지만 의미를 해석할 능력은 부족한 시대. 옛날에는 정보가 생산되어지는 곳이 한정적이었습니다. 지식인들이 그 지식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은 극히 한정적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제한된 지식을 아주 접하면서 그 지식을 충분히 또 연구하고 또 그 지식에 대해 충분히 검증하며 또 충분히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 인터넷이나 그런 아주 단시간에 퍼져나가는 그런 SNS뿐만 아니더라도 이 서점가에 가보면 옛날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책을 출판합니다. 옛날보다 더 출판하기가 쉬워진 여건 때문이기도 하지요.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들이 쏟아지다 보니 이제는 그 정보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정보를 이 땅에 내어놓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검수하고 하다못해 오타를 점검하는 일들까지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못하지요. 너무나도 많은 정보 속에 그 정보를 해석할 능력이 부족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있지만 그 정보 중에 무엇이 가짜고 무엇이 진짜인지 분별하기란 점점 어려워집니다. 특히 AI가 발달해 가면서 우리는 가짜 뉴스들이 진짜 뉴스로 둔갑하고 실제 있지 않았던 장면이 실제 있었던 장면인 것처럼 심지어 영상까지도 만들어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은 걱정에서 두려움으로 공포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진리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대 속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분별하게 하고 바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욱 성령을 의지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앞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떠난 이후에도 제자들이 진리를 따르며 실족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령은 죄를 알게 하시고 회개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을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먼저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정의해 주시고 계십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나를 믿지 않는 것.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 자체가 죄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새가족 교육을 해보면 당신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에 제일 먼저 마음이 부딪힙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교회에 왔더니 나를 죄인이라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뭐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짓는 윤리적인 범죄, 심지어 무단횡단하는 거, 불법 주차하는 거, 그런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죄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세상에서 짓는 죄는 교회가 말하기보다 법이 그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죄의 심판을 받을 때 나는 죄인이다 아니다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죄인이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교회를 왔다면,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아 이 교회에 왔을 때 당신이 죄인입니까? 물었을 때 그 상대방은 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고비를 넘어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수요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이 법이 있는 국가에서는 무엇이 죄입니까? 법조문에 기록되어 있는 죄가 죄입니다. 법조문에 그 죄가 기록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국회에서 계속해서 법을 수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무엇이 죄가 되는지를 명시합니다. 법은 이 죄가 기록되어 있는 것만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죄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인생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죄인이기에 그 죄인이 교회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렸다라는 것이 여기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의 자녀요, 천국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 이 죄인됨을,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청소년 시절에 중학교 1학년 때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 중학교 1학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 제 멘토 되시는 지금 소천하신 목사님께서 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해라. 형건아,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우리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설명을 드릴 때가 있겠지만,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실 때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거든요. 성령으로 우리가 깨끗하여지는 것은 그저 성령의 어떠한 작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순간을 내가 이 성령 세례를 통해 경험하는 겁니다. 이 성령 세례를 위해서 우리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거든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냥 몸에 물을 묻히는 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행위를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죄를 깨닫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무개가 성령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그 아이의 인생 속에서 주인이 되시고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떤 단어나 어떤 말로도 여러분 다 괜찮습니다. 핵심은 뭐라고요? 성령이 그 아이에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아이들 이미 성령이 임하셔서 그 아이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다면 그 아이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 아이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성령이 나를 이끌고 계심을 늘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성령이 내주하지 못한,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분명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수련회 하는 것도 좋지만 외부에서 수련회 하자고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아이들이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 성령께서 아이들에게 임재하시는 그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외부에서 그런 집회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조용한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마치 그 공기와 같이 아이들의 삶을 촉촉히 적시며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마치 불의 효와 같은 것이 아이들을 사르는 듯한 경험을 통해 성령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이 그 아이들에게 찾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도 그 성령이 찾아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열심히 이 신앙의 그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열심히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목사님은 우리를 자꾸 죄인 취급하는가? 우리를 죄책감이 들게 해서
죄책감이 들게 해서 종교 생활하게 하고 헌금을 뜯어내려 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요? 성령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서 교회가 그들을 등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여러분 너무나도 어쩌면 당연합니다. 왜요?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고 죄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혹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이 성령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찾아오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 불신앙이 왜 죄가 되는지, 여러분 성경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바꾸어 말하면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봐서 알잖아요. 나누고 베풀어 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자존심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의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랑의 고백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다른 형태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 우리가 교만하여서 나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 스스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스스로 이 세상의 죄 정도는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스스로 이 한 몸 정도는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만입니다. 죄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밀쳐내고 있는, 거부하고 있는 행동이지요. 그러므로 이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죄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단절인데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항상 무엇을 통해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단절의 문제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을 때 우리의 믿음 없음은 그 단절을 더 고착화시킵니다. 더 달라붙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뼈가 부러졌는데 그 뼈를 속히 붙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진 상태로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뼈가 다시 붙습니까? 붙지 않죠. 여러분, 뼈가 붙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지나면 그 붙어야 할 때 더 이상 붙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믿음 없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밀쳐내는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딱 접붙임 바 되어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치게 만들고 나중에는 하나님과 붙을래야 붙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든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하나님과의 단절의 행위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단 하나 안 주신 것이 있었는데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에 주목하지 않고 주시지 않은 것에 주목했습니다. 사탄은 주시지 않은 것에 주목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주목하면서 저건 뭘까? 저건 왜 하나님이 나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갖고 싶은 그 탐욕의
죄악이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뱀이 말합니다. 저걸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질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거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 분명히 죽는다 말씀하셨지만 죽지 않아.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따르고 싶은 것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적극적인 단절, 하나님과의 적극적인 분리, 하나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뒤돌아서는 행동, 바로 믿음 없음, 불순종, 불신앙, 이 죄를 그들은 지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멀리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시편 51편은 어떤 시냐면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그 시편 51편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여러분,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여기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 달라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주목하고 계신데 그 내 죄를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 그 내 죄를 더 이상 쳐다보지 말아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죄를 보지 말아 달라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처절한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죄를 주목하고 있다고 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일, 그냥 내가 실수해서 부끄러운 상태인데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어때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죠. 저 사람들이 나 안 쳐다봤으면 좋겠잖아요. 우리 아이들, 우리 5살짜리 아이들, 그 아이들 우리가 쳐다보면 어때요? 자기 얘기하면서 쳐다보면 오히려 울거나 역정을 내거나 성질을 내면서 쳐다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신 그 장면에서 우리는 처절한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는 아무도 모르게, 어느 누구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고, 죄라고 생각도 안 했겠죠. 어느 누구도 모르게 이 일을 행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저 아름다운 여인 밧세바를 얻기 위해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이 일에 대하여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내 죄를 향하여 얼굴을 들어 보고 계셨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돌려주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시편 51편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신 이 상황 속에서 내 죄를 다 보고 계셨던, 나의 그 음욕이 시작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나를 쳐다보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그 얼굴 돌려주십시오.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 쳐다보지 말아 주십시오. 하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새로운 나를 제발 좀 창조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부끄러움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솔직하게 아뢰고 회개함으로 그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마음에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11절에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보고는 나 쳐다보지 말라고 해놓고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곁에 딱 붙어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내가 새로운 영혼이 되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행동을, 생각을 다 감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밧세바를 범한 그의 마음과 그 밧세바를 사랑했던 남편을 죽이는 그 마음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로맨스, 참 뭐랄까요, 아슬아슬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윗처럼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또 문화적인 영역에서 사람들은요, 거짓과 조작을 능력으로 포장합니다.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정보를 조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향해 나는 똑똑해, 나는 역시 눈치가 빨라 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을 위해서 거짓 정보를 흘리고 거짓말을 하고 또 정보를 살짝 조작해 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적인 타락을 어떤 자기 정체성이나 권리로 정당화합니다. PC주의라고 하죠. 어떤 사회적 정의로 그걸 둔갑시킵니다. 혼전 성관계나 동성애나 음란물 중독이나 이런 것들을 향해서 죄가 아니라 개인적인 선택이요 혹은 사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동성애의 그 죄악성을 사생활, 진보된 성인식 이런 식으로 다 포장합니다. 사생활인데 니들이 무슨 권리로 말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을 향해서도 목사님은 사생활의 영역까지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날의 이 타락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사치와 탐욕을 성공으로 여기고 심지어 부러워하기까지 합니다. 남을 짓밟고 돈을 버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깁니다. 욕심과 탐심을 부러워합니다. 많이 가진 자를 부러워하고 또 많이 가진 자처럼 살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자괴감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또한 윤리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영역에서는 어떻습니까? 비판과 정죄를 정당한 자기 표현으로 오해합니다.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인터넷에 악플을 남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문제가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무책임한 언행과 또 약속을 파기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그걸 자유로 미화합니다. 정치인들이 자기가 한 자리 얻기 위해서, 표 하나 얻기 위해서 말한 것을 그 자리에 오르고 나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일을 아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 속에서 그 공동체의 약속을 어기고 그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린 채 갑자기 잠수를 타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나 자신을 찾고 싶었습니다. 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싶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참으로 이기적인 것을 자유라는 옷을 입혀서 방종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신앙적으로 또 영적인 영역에서는 어떻습니까? 예배와 말씀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어떤 무관심, 이 습관화된 무관심이 우리의 신앙의 깊은 영역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자주 빠지면서 제가 좀 바빠서 뭐 일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바쁘다 보니까 예배 한 1.3배속으로 드리니까 오히려 더 괜찮았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서스럼없이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형식적으로만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상 그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믿는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신뢰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면서도 나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괜찮다 말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실제로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신방 가보면 저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남을 돕고 한 번도 나쁜 짓 한 적 없습니다. 내가 교회는 안 나가도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을 돕고 또 윤리적으로 살았으니 교회 안 나가도 괜찮다 라고 말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많은 정보들 속에서 그 정보들로 또 많은 지식인들의 말을 인용해 가면서 자신의 죄를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죄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의 기준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죄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구나.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게 뭘까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 진리 안에 살게 하고 진리를 배우며 진리를 깨닫게 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성령이 살게 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기도할 생각이 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말씀을 먼저 생각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기쁘고 행복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세상은요, 진리가 없는, 그 성령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슬프고 괴로울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게 할 뿐이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진리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하반절입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수동적인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오류 없이 정확무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의 장래 일이 뭘까요? 성령이 무당에게 임하는 어떤 신과 같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짚어준다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마지막에 도달해야 할 지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글을 몰라서, 글을 몰라서 여러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까막눈이신 권사님 몇 분 봤습니다. 정말로 글자를 읽지 못하는 분이 아직도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저보다 더 믿음이 크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 그 말씀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것을 신학을 많이 배운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성령이 임하여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요, 진짜 깨달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요, 그렇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정말로 우리는 천재예요, 천재. 어떤 천재입니까? 자기 합리화의 천재. 예? 우리는 그런 천재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는 자기 합리화의 천재예요. 그 자기 합리화가 세상을 점점 거짓되게 하고 왜곡되게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성령은 우리를 참 진리로 인도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참 진리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아니 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바른 길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진리의 성령에게 나를 맡길 때. 여러분,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의 성령에 나를 맡길 때, 여러분 우리는 유일한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 나를 맡겨야지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바로잡아 성령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은혜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